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부관옥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전파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고통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늘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능형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늘 중원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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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같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할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성김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주여, 사랑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주여. 용서해 주는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며 주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믿음의 용사,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의 모든 자의식과 저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천국의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저희들이 마음을 지켜서 불안, 조조, 근심, 걱정은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두려움 또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형통과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입술의 선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믿음의 반열에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중점을 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안드레,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는 장면, 빌립을 제자 삼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빌립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빌립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은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 빌립을 부르신 것이죠. 선택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한과 안드레는 그 세례요한, 스승인 세례요한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가 인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오늘 빌립은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빌립을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제자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기 전에 그 밤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를 얻기 위해서이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즉시 곧 나를 따르라는 것,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은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누군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빌립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율법에 기록한 구원자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큰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꼭 뒤따르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하고 싶은 거,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 그래서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급히 찾아서 그에게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구세주를 만났는데 너도 만나봐, 이것이지요. 좋은 것은 남에게 주고 싶잖아요. 내가 유익을 누리고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것은 남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너도 가서 만나보자.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전할 때 바로 율법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 기록된 대로 오신 그분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전도를 한 것이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표지요.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구약의 주된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일을 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지. 아멘. 그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졌지만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출신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그 조그마한 촌에서 성장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 사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돌로메의 이름이라고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 이 친구가 전한 말을 듣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을 듣고 딱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란 동네가 갈릴리의 조그만 촌 마을이거든. 그렇게 촌 구석에서 무슨 대단한 메시아가 나겠느냐.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이게 그냥 걸리는 거였죠.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신 것은 나사렛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 편견적인 말을 합니다. 출신, 그가 사는 곳, 이런 것을 따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우리나라의 그 서울에 강남에 살아, 그리고 청담동에 살아. 그러면 야, 대단히 부유한 지역에 사는구나. 저 사람은 부자인가 봐 그러잖아요. 근데 강북에 살아. 그러면은 글쎄 그렇게 부유한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에 살아도 부유한 사람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강북에요. 얼마나 부자들도 많은데. 물론 가난한 사람 다 섞여 사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사람의 출신, 어떤 배경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모르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이 전해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나사렛이란 이름 때문에 무시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은 이 나다나엘의 그런 말을 그냥 논쟁을 하지 않고 와보라, 네가 와서 봐, 직접 가서 만나보고 네가 판단하면 되잖아 하면서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논쟁으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신앙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다나엘도 참 그 마음이 선한 것이 그 말을 듣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안 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서 보겠다는 것이죠. 그 마음도 그런 것을 편견을 넘어서서 그래, 내 친구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처음 봤는데, 이제까지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는데 그의 성품과 인격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중에 하나죠.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나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지식에 비하면 정말 요만큼 아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그 성품과 인격을 꿰뚫어보고 계셨다. 그가 나타나기도 전에 말이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 아까 빌립을 만났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씀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중심을 보셨다고. 나다나엘이 그 주를 기다리는 마음, 그죠? 그리고 어떤 나사렛이란 생소한 말보다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좀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다. 그가 진실하다는 것,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 간사함이 없는 것이 그 진실함인데, 진실함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는 거지. 거짓은 어두움의 속성입니다. 마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 간사함은 간교하다, 속이다, 거짓말을 하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악한 꾀를 부리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익에 따라 아주 마음이 변하는 그런 성향을 간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간사함의 근원은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 사탄에 대하여 거짓의 압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 간사한 그 마귀 사탄을 거기서부터 사탄에게서부터 이 거짓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간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버리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네가 높아진다는 그런 헛된 교만을 갖게 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 변형시켜버려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을 들으면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했을까? 그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사람의 기분을 확 아주 반항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교함입니다. 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아주 변형시켜버린 악한 그런 괴계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족장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도 간교함이 있었어요.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빛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간교하게 내가 애섭니다 그러잖아. 이 팔뚝을 보세요. 짐승의 털을 입혀놓고 내가 애섭니다 속이잖아요. 그런 야곱이 나중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과거를 보고 죄악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교함을 벗어버리라.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사함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간사함이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성을 가진 옛 자아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간사함을 보였습니다. 왜냐?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만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작은 과부의 가산까지 욕심으로 챙기면서 자신들이 의롭고 거룩한 척 거짓된 모습 위장된 모습 이런 위선을 떠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간사한 채
위선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보니까 위선적이지 않아요. 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한 것은 이 나다나엘이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자,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치장하고 가리고 자신의 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속이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여러분, 이 생각도 하셔야죠. 예수님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어떻게 나를 진단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평가한 사람들,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칭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욥이 있습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신앙 인격을 갖고 있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셨습니다. 욥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욥이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태도, 그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죄와 불의를 멀리하려는 그 태도,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발자취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벌거벗듯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아무도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나의 이 정난한 모습, 하나님의 판단, 그 정확한 판단 앞에 섰을 때 그 앞에서는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는 나의 이 본 모습으로는 설 수가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니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 경건하고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의 삶,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사람의 눈앞에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잘 꾸미고 잘 보이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 자신에 대해서 마치 함께 지내온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꿰뚫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다니. 근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 나에게 말을 해주었나요? 그런 의문이 드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봤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랍고 무섭습니까? 나를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분이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보았단 말인가?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이죠. 나다나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는 행동뿐 아니라 그 마음속, 그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왜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그 일상의 관습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이 되거든. 그늘이 있거든. 그 아래서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휴식하고 그런 곳에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던 곳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였거든.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으로 죄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찾고 있는 신앙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참 이스라엘 사람이죠. 간사함이 없는 것이죠. 회당과 큰 길 어귀에 서서 나무란 듯이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자기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행동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적인 인격, 그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를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 어린 부르짖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신앙을 간직해야 돼. 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그 삶을 인정하죠. 너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능은 100에서 200, 그 사이의 지식 수준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지혜는 온 천지를 지으신 지혜요. 그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는 분입니다.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주님이 아신 것처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를. 어머니 뱃속에 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서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우리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과 감정,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고 계신 이 전지하신 예수님, 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는 예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연구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가 됩니다. 바돌로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어부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제자 도마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합니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누가 합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는 항상 그리스도의 종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나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출생했고 아주 매우 총명하고 책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죠. 훗날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입니다. 어릴 때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신앙심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무렵에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때 이 루이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멀어지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런 편견이 있었지만 그는 진리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왜 이 성경의 신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는 걸까?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왜 사람들은 영원을 갈망할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찾을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참된 지식은 그
지식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가장 원하지 않던 순간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막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막 물론 찾았죠. 엄청 고민하고 찾았어요. 근데 막 떠밀려서 믿게 되는 거. 그래서 나는 영국에서 가장 마지못해 믿게 된 사람이다. 아주 마지못해 믿게 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어느 날 밤 친구들과 긴 대화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끝내고 나서 루이스는 결국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그 마지못해 믿었던 그 예수님이 점점 그의 마음에 크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 무신론자 지신이었던 이 루이스는 나중에 기독교 변증가, 기독교를 변호하고 기독교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나니아 연대기, 수많은 책들을 써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루이스는 기독교는 신화야. 저런 기적을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 마음에 정직함과 솔직함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편견과 마음에 의문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와보라 했을 때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거짓 없이 나가면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참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 발버둥 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 주일원금, 11조원금, 또 감사원금, 주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만배나 천배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쓰고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온갖 불의와 악법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완전한 구주이심을 믿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